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세우셨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 성을 정탐한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하여 여리고를 향해 전진했지요. 그런데 여리고를 향한 길목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의 험한 물살이 수백만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믿음과는 달리 그동안 믿음의 연단을 잘 받은 제2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으로 능히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단을 잘 받은 만큼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면 혹여 시험을 당한다 해도 초신자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도 이전과 달리 금방 믿음으로 취해내고 신속하게 응답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90년 당시 구성전으로 들어올 때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당시 사용하고 있던 성전이 좁아서 이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허락하신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터전이었습니다. 부지도 넓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이었지요. 저로서는 당장이라도 그 땅을 취하고 싶었고 능히 취할 믿음이 있었지만 이것은 저 혼자의 믿음으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의 일이기에 적어도 앞서가는 일꾼들과 성도들의 머리 되는 분들만이라도 함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일이었지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믿음만 되었어도 그 땅을 취하라면 확고한 믿음과 불같은 열정으로 취해내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기반으로 하여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루었을 것이고, 세계 선교와 대성전을 이루는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믿음을 가지고는 그 좋은 땅을 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구성전을 취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장은 구성전도 공간이 남았지만 급속한 부흥으로 인해 얼마 되지 않아 또 지금의 성전으로 옮겨와야 했습니다. 구성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층을 사용했는데도 한 층이 참 빌 정도였죠. 많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차 이내 부흥이 됨으로 인해서 또 한 층, 또 다른 층 기계로 있는 공장 그걸 비우고 또 한 층 해서 난쪽으로 다 사용하고 저쪽에 있는 식당 쪽까지도 다 이제 차지해서 사용하고 전체를 사용해도 예배에 드리는데 저녁 예배나 금요철하나 좁아서 들어갈 곳이 없는 이렇게 부흥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믿음을 키운 여러분은 구성전에 들어올 당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나 능히 취하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갈 성전을 가나안 성전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나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참 믿음은 아닙니다. 중심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령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침없는 믿음을 확실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면한 가나안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겠는지 깨달으며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했고,
그러자면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요단강의 폭이 좁아지므로 오늘날은 평균 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가나안 정복 당시 요단은 제법 큰 강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답니다. 하물며 3,400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3,4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강과 지금의 강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사해바다도 지금은 요즘에 와서는 이제 많이 물이 주름을 인해서 사해바다도 아래쪽 사해바다는 이미 드러나 바닥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요단강이 좁아졌고 물이 줄었습니다. 중국의 그 황하강만에도 보면 수십 년에 물줄기가 수십 년이면 물줄기가 하류 측에는 많이 변하지요. 그래서 있던 마을이 없어지고 없던 마을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구나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물살이 센 편인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무렵은 몸에 곧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로서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우기이고 또 산 위의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연중 최고로 높아질 때였던 것이지요. 요즘도 여름철에 뉴스를 보면 평소에 허리 정도에 차는 정도의 좁은 계곡물이라도 비가 와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험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더구나 강이 범람하여 물살이 험할 때 수백만의 백성들이 짐까지 잔뜩 가지고 건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은 노약자도 또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있고 많은 짐해서 건너려고 하면 다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다리 외에도 여러 이제 뭐 배를 만든다든가 한다고 하면은 다리 만드는 공사, 배를 만든 그 와중에 저 여리고성에 있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는 그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고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요단 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물이 쌓여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저기 가나안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신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믿고 들어가라. 이미 주었다. 너희가 취해라. 얼마나 말씀은 간단한데요. 그러나 이제 일하는 일꾼들은 간단치가 않지요. 여러모로 머리를 써야 되고 생각을 굴려야 되고 간단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한데 왜 간단치 않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게 흐르는 강물을 발로 밟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순간에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물이 불어나고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으로 무거운 언약궤를 치고 걸어 들어가라는 말을 들을 때 출애굽한 1세대의 백성들이었다면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려 죽으라는 것인가 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이제 봉착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급들이 말하겠죠.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우리를 요단강물에 수장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할 것이고 또 백성들은 선동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 이렇게 험한 길을 건너 이곳까지 인도하더니 우리를 요단강물에 좀 수장시키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어찌 뭐 배도 메고 이렇게 뭐 다짐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하는가? 그 물에 빠져 죽으란 말이 아닌가 하고 원망들 할 것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또 거기에 미혹당하여서 같이 원망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은 불평이나 의심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낸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기뻐하고 함께 들어가기 소망하고 그러지요. 큰 바다 홍해도 가르셨던 하나님이신데 범람하는 요단을 멈추게 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순종하여 흐르는 물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궤를 메고 앞장선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던 물은 멀리 떨어진 곳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 아래쪽의 물은 바다로 다 흘러가 버렸던 것이지요. 사해바다입니다.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와 함께 서 있는 동안은 계속하여 물의 흐름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히 강을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자 즉시 위로부터 물이 다시 흘러 요단강은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지요. 여호수아가 전달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여호수아가 죽는 그때까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여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여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의 말에 보장하신 것을 백성들이 보았으므로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함 같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요단강이 멈추는 일보다는 40여 년 전 광대한 홍해가 둘로 갈라졌던 일이 훨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는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이 멈춘 것을 본 백성들은 물론 그 후손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기를 원하심으로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곧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요단강이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에다가 요단이 멈추었던 기념으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진 흐름이 멈추었던 기념으로 세우라 하신 것이죠. 이 돌들이 세워진 것을 볼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 하신 것이죠. 그 요단강물은 흐를 때는 이렇게 모맥이 거둘 이런 때는 이제 차고 넘치지만 또 이제 우기간이 건기일 때는 말라서 요단강물은 아주 줄어들죠. 자,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했지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떠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더욱 높아져서 당장이라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리고를 공격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이지요. 큰 싸움을 앞두고 무기를 정비하라거나 전열을 가다듬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을 행하라니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도 가정, 일터, 사업도 여러분 또 맡고 있는 모든 일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그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지시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곧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셨지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그 후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곧 40세 아래로는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통증이 있으므로 며칠간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군에서도 보면 이제 군대 간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최소한 3일 이상은 쉬게 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훈련도 못 받고 3일 이상 이렇게 쉬게 되죠. 물론 약도 바르고 현대는 이렇게 해도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 날은 참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할례를 이용한 것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 해서 참 상대 나라에 할례를 시킵니다. 남자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할례라니 너희도 할례하면 내 누이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그때 이제 할례를 다 받아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쳐서 다 남자들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세력권 안에 들어 있었고 바로 가까운 데 있는 여리고성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만약 할례를 받음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상태에서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매우 이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을 동원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위험한 일, 정말 생각을 동원하면 있을 수 없는 할례를 시키려고 하면 요단 여리고성 도착하기 전에 요단강 오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든지 시킬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그 위험한 정말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할례를 하겠다 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참 많이 겪습니다. 꼭 생각을 동원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들은 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도록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이때도 두말 없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고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적들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태로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지만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선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영들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죠.
늘 여러분 듣죠? 악의 영들, 그의 사자들, 악의 영들 복수로 쓰죠.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몇 마리인지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계의 전쟁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했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강한 힘은 소년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지요. 사실 육적으로 힘겨루기가 육적인 기술에서 싸운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10명이 20명이 있다 한들 이 골리앗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20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돼도 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기에 영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한 개의 돌멩이만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체험을 많이 하세요. 원수막이 무너뜨린데 한 방에 돌 하나에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생각을 동원하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거인 골리앗 힘도 세죠. 방패가 없습니까? 방패가 있죠. 창이 있죠. 칼이 있죠. 투구 썼죠. 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죠. 보이는 것은 코하고 눈밖에 안 보여요. 이마 좀 나왔죠? 이마 좀에서 얼굴만 보이는 거죠. 완전히 다 갑옷으로 가려버렸죠. 그런데 뭘로 뚫을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말이에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돌이 하나, 돌 하나지만 돌리는 힘이 얼마나 강해요. 돌려가지고 빠르게 돌려가지고 해서 돌멩이 올림픽에 보면 투판 던지는 거 있죠. 막 돌잖아요. 몸까지 돌려 휙 던지면 그냥 거창 세게 날아가서 거기 구멍 하나 있는 거 아주 급속, 다른 데 맞아야 소용이 없어요. 맞아봐야 쓰러질 리가 있나요? 정통 날아가서 여기 있는 급소에 그대로 박히니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가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안 될 일들이 되는 것으로 많이 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곧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파하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천군 천사들이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힘을 내서 지금 싸우게 되는 거죠. 모세가 힘을 잃어 기도를 못 해봐요. 그러면 천군 천사도 힘을 잃게 되죠. 자, 그 밖에도 눈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가 다만 혈과 육의 싸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결과에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인이 되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영계의 싸움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히 핍박한다고 합시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을 주관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밖에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서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그 또 악을 동원하여 거기와 이제 서로 교신하면서 이렇게 주관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어차피 있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런 악의 세계 역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나지요. 이 육신의 생각이 없다면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 이런 악한 영의 세계들이 나를 접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관은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죠. 자,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만 있으면 천군과 천사의 도움으로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의 마음도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다녀보면 이제 주위에 있는 일꾼들이 많이 체험합니다. 원수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방해합니다만은 이미 그 땅에 밟으면, 비행기에 내려서 그 땅에 밟으면 그 세력들이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일단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악한 영의 세계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우리 믿음이 승리하여 전쟁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로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땅에 입성하면서도 야, 이거 두렵다, 저들이 해방을 저렇게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입성했다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지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들어가서 육의 소식을 들으니 저들은 심히 거대하다, 심히 방해가 세다 하면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되면 하면은 이미 그건 진 것이죠. 영적 싸움에 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뻔할 뻔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을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은 끝까지 내보이고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니 두려울 것 없이 다윗과 같이 믿음 내보이고 행해 나가면, 아버지의 뜻이니 행해 나가면 결과는 원수마귀 어두무치니 깨어지고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무릎들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순식간에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했을지라도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어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의 싸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가까워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결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례는 육적으로 볼 때는 몸을 베는 것이지만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육의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 당시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의 할례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성령 시대가 아니어도 마음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동정녀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은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정원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도 만약 율법대로 하면 알려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도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소문내지 않냐고 하는 걸 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선한 자를 택해서 바로 족보 삼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한 자, 악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신약이 와서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바로 육적인 믿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이제 다니시면서 어떤 분은 병들고 아파서 연약해서 오신 분들이 날로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1년, 2년 후에는 이제 병들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여전히 1년, 2년 신앙생활에도 건강하지 않냐고 여전히 아파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아프지 않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이제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나 지킴받고 건강한데 그 중에 극히 일부는 병드는 걸 봅니다.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만 끝났어요.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것이고 병이 자라는 거죠. 그러나 초신자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 건강해지죠. 마음의 할례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건강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 이제 교회에 다니고 일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하지 않으면 바로 질병이 틈타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죠. 또 틈탔을 때는 이미 내게 영적인 믿음이 없으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받고, 손수온 기도를 받든 단물을 마시든 이 단에서 기도를 받든 전화음성 사성을 받든 믿음으로 기도받아 해결되는데, 영적인 믿음이 없는 거로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세상의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안 한 징표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그럼 나는 그런 사람 하나인데 나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느 때 영적인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이제 행하려고 하고 거리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면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단에서 하는 말씀이 꿀맛같이 송이꿀같이 달아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 꿀맛 송이꿀같이 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끝나면은 너무 아쉽고 아이고 좀 길게 하셨으면 왜 이렇게 짧으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송이꿀 타니까 많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사람, 말씀만 듣고 귀로 지식으로만 쌓고 영의 성장 안, 마음이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오늘은 유나지 더 길다.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당연히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행하고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말씀만 이게 부담스럽고 힘이 들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빨리 끝났으면. 오늘은 유독기도 기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꿀맛 같지 않으니까. 말씀이 하나 달지도 않고 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없는 거고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면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에 할례라는 사람들이요. 할례에 가고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 믿음이 주어지고 영적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믿음으로 기도받으니 문제가 즉각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믿음이 없으니 이제 기도를 받아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 가죽을 벤다고 하는 건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죄와 악들을 벗어버리고 계명들을 지킴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때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했고, 즉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기사를 베풀 수 있도록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의 거민들 사이에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같이 경계하는 여리고 성은 공격할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을 위해 하늘 군대와 군대 장관을 보내셨으며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약속하셨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과연 난공 불락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정녕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서 넓은 바다를 순간에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었으며 범람하는 강물의 흐름을 멈추었는지요? 어느 누가 하늘문을 열어 메마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으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하늘문을 열어 메마른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으며 반석을 쳐 물이 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죠.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보며 영적인 믿음을 키워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 가운데로 들어갔으며 장대한 6 이방 족속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도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상상 가운데 지어낸 것도 아니며 한 점 보탬도 없는 실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 수천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오늘날도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지요.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을 친히 목도하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도 더욱 큰 권능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역사들을 통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영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람하는 요단의 흐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물을 밟았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도 담대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비춰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